말씀 봅시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26절까지 천천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제약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게으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비가일이다. 잘은 모르겠는데요, 아마 천국에 가면 알게 되겠죠. 뭐 알 필요도 없을지 모르지만은 이 순간이 아비가일에게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행복한 순간이지 않았을까. 드디어 이 답답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표다. 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혼자서 해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보도록 하는데요, 드디어 이제 사무엘의 마지막 기사가 등장을 하죠. 성전에 들어질 때가 3살, 만 3세가 됐었을 때, 우리 나이로 4살이겠죠. 이제 성경 연구가들은 역사적인 사실과 함께 연대를 측정을 하기 때문에 사무엘이 태어난 것을 기원전 1100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죽을 때가 83세인 1017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때 당시로는 대단히 좀 오래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나이죠. 이걸 보면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결국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구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저와 여러분들도 어느 날인가는 다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시간표가 오게 되겠죠. 그럼 뭘 느낍니까? 사무엘의 일생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충성을, 어찌 보면 이 땅에서는 보상을 못 받았어요. 일단은 자녀들을 또 실패했죠. 그렇죠? 자녀들이 실패했고, 그런 다음에 자기가 세운 왕에게 그게 가장 큰 모욕이죠. 실은 자기가 세운 왕에게,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함이 없었던 사람, 이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구나, 그런 걸 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이러한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런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다윗이 도망을 다니는데 많이 분위기가 완화되었다. 그래서 이제 엔게디 광야에 있다가 이제 갈멜 지역까지 내려왔는데 뭐가 들어가지가 않죠? 이전처럼 사울의 추격이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좀 공급이 쉬워지는 것이죠. 자, 함께 뭘 하는 게 됩니까? 그 지역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블레셋과 접경 지역이고 사울이 있는 이제 곳으로부터는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또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지역은 유대 지역입니다. 왜요? 갓 선지자가 유대 지역으로 내려가라고 그랬잖아요. 유대 지금 내려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는 도중에 이제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이런 보호를 하고 나서 이제 거기에 뭐가 됩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제 대가를 바라는 것이죠. 당연합니다. 우리가 세금을 왜 냅니까? 그렇죠? 우리 세금을 내는 이유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는 거거든요. 국가를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죠. 그런데 참 신기해요. 이 일제 잔재가 얼마나 뿌리 깊게 있는지 교사들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어른들하고 애들이 경찰차를 보면은요, 반응이 무서운 반응을 보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래?
야, 저건 우리가 세금을 내서 우리 안전을 위해서 부리는 일꾼인데 네가 무서울 이유가 뭐 있어? 저걸 보면은 네가 편안해야지.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가 이게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유지해서 뭐 하는 거죠? 치안을 담당하게 한다. 그건 우리를 지켜주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무서워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조선시대까지 내려오던 통치의 방식, 공포죠. 일제시대 때 물들여 놓은 통치의 방식이죠. 그걸 이제 독재 정권이 그대로 써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직 그 독재 정권이 청산이 안 된 상태에서 나라가 지금 이렇게 과도기를 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어른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전달이 됐구나. 근데 어린 아이들이 우리 은결이까지 그러더라니까요. 그걸 보고 있으면서 참 안 바뀌는구나. 정말 안 바뀌는구나. 그런데 안 바뀔만 해요. 왜 안 바뀔만 하느냐면요, 우리가 위인 인물을 이렇게 강연할 때라든지 이렇게 알려줄 때 그 배후를 봐야 돼요. 다른 이면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이면들을 세종대왕 때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시기에 어떤 뭐 문화유적이 만들어지면 뭘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백성들이 고효를 짜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건 딱 덮어버리고 그것만 아름답게 포장을 하거든요. 거기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폭력을 정당시화하는 그런 이제 통치 방식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가를 바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보호해 줬잖아요. 그렇죠? 이 보호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가 왔습니까? 이제 모욕이 돌아왔죠. 모욕도 보통 모욕이 아닙니다. 그냥 거절하는 게 아니라 아주 최고의 모욕을 준 거죠. 당연히 뭐 하겠습니까? 사람이니까 화가 나겠죠. 경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경노가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을 깜빡 잊어버리는 실수가 되는 겁니다. 그때 누가 등장했어요? 그때 돕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돕는 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것을 듣냐 못 듣냐 하는 거예요. 사울왕은 듣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들었어요.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발견하게 하시되 특별히 뭐가 되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을 가보겠습니다. 두 사람이죠. 아비가일, 다윗입니다. 뭐 서로 좀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아비가일 뭘 말합니까? 나의 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화난 사람의 화를 뭐 할 수 있어요? 예봉을 꺾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죠. 직접적인 귀책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일단은 화났으니까 화난 사람을 막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관여치 하지 말라. 나발이다. 나발 같은 자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무지한 자, 무지한 자가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간접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발을 정체를 실제를 얘기해 주면서 그렇게 대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런 간접적인 화법을 쓰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이제 쭉 얘기하는 것이 주의 원수들은, 주의 대적들은 다 누구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상당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 뒤에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내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보복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제 나서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낸 거 아니냐. 당당하죠. 얼마나. 그렇죠? 그러면서 실수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우리 주께서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고 주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윗 왕국은 사무엘이 말했던 뭘 보는 거예요? 그 사무엘의 말을 언약으로 잡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나발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해서 이때 당시만 지켜본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준비된 사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한 거예요. 아비가일에게는 해방의 시간표였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이 사무엘이 했던 그를 그대로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었고 어떻게 길을 가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것이랬죠. 그러면 이제 이 언약대로 믿음대로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건 뭘 뜻하는 것이죠? 죽음을 뜻하는 것이죠.
사울도 죽고 다 죽잖아요.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뭐에 기초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지옥과 천국을 보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걸 보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보는 거죠. 그걸 보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네 번째 30절 31절을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께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의 나라가 백성들의 자원에 의해서 세워져야지 그것이 공포나 두려움에 의해서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누가 통치를 어떻게 하고 있죠? 사울왕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려움을 근간으로 통치를 하잖아요. 높제사장들을 다 죽임으로써 너희들이 고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죽는다. 이 두려움이 통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나발을 쳐서 죽였다고 해요. 그럼 모든 백성들이 앞으로 다윗에게 복종을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발처럼 될지도 모른다라는 뭘 가지고 하는 거죠? 두려움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지금 막는 거예요. 자원이 돼야지 두려움이 되면 안 된다라는, 그래서 하는 말에 뭡니까? 무지한 자를 피를 흘렸다든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이렇게 같은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함으로 인해서 슬퍼하지 않을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해서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슬퍼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또 그런 자들이 동일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보복이 왕에게 반역이 일어날 거라는, 그게 정권의 속성과 나라의 일을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지혜 있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럼 한 가지를 더 지적합니다. 뭘 지적합니까? 개인의 신앙의 양심을 지적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데 있어서 그것까지 지적을 하죠. 그러면 뭘 말합니까? 이제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개인의 양심을 말하죠. 그러면서 뭘 부탁합니까? 이미 다 보았고 자기 입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과부된 자신을 부탁을 하죠. 왕이 되었을 때 나를 생각해 달라. 왜? 그때는 원수 대적이 다 나발처럼 죽었을 거니까, 나는 과부니까 자기를 이제 생각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한 나라의 왕이 될 만한 그런 전체적인 그림과 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 한편으로 무섭기도 해. 그렇죠? 한편으로 무섭기도 해. 근데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잠언에 보니까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그 값이 진주보다 나으니라. 실제로 이 정도 현숙한 여인이 되기 힘들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비가일의 믿음을 보면서 그 믿음의 말에 그대로 또 수용을 했던 다윗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열매를 맺는 귀한 삶으로 서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결국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모든 걸 다 피하게 했죠. 다윗 왕국의 정당성을.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복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에 뭘 또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도로 열매를 맺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가는 거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소망, 믿음에 근거한 소망을 가져야겠죠. 이렇게 되니까 다윗은 뭘 얻었습니까? 선한 열매라는 게 일단은 뭘 피했어요? 보복을 피할 수 있었죠. 죄를 짓지 않았어요. 어떤 죄입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예를 들어줬는데요. 자, 뭐 하다가 시비가 붙었어요. 너무 이렇게 그래가지고 다투다가 이제 화가 나서 어쩔 수 없이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 가지고 다윗처럼 쫓겨다니다가 내가 누군가를 쳐서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야. 어차피 국가가 사형을 할 거야. 근데 내가 죽였으면 나는 뭐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사형수이지만 나는 죽였으니까 나는 살인자가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럴 이유가 뭐 있냐고. 그렇죠. 내가 그 자리만 피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자기 죄만 더하는 겁니다. 자기 죄만 더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우애에 빠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보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겪게 될 31절이라는 그 모든 걸 다 피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됐죠. 뭘 얻었습니까? 중요한 것은 중요한 내조자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미갈은 쭉 지켜보는데요, 진짜 미련해요. 발디엘에게 주었다 다시 되면 다윗이 찾아오거든요. 찾아왔는데 나중에 이제 다윗이 이제 언약궤가 들어올 때 춤추는 장면을 보고 뭡니까? 에이, 저런 들으면서 심하게 모욕을 하는데, 얼마나 심하게 모욕을 해서 혼자 속으로 그랬을까요? 아니요, 사람들이 다 알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윗이 있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애기 없을 것이다. 최고의 저주죠. 애기를 못 낳죠. 그런데 또 미갈을 사울 왕이 다른 남자한테 줘버렸어요. 다윗 혼자 된 것이죠. 그런 차에 이제 최고의 내저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군사들에게 있어서 나라를 세우는데 물자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홍경래가 난을 일으키를 준비할 때 조선 최고의 부호가 누구였습니까? 부자. 그 뭐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이름. 300칸짜리 집을 지었다가, 임상옥이. 임상옥 씨가 이제 중국에 갔을 때 점쟁이로부터 5가지 점괘를 받죠. 그 중에 하나가 태예요. 태. 물리치라는 거거든. 이제 많은 사람을 상대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은 여기 와서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격리 담당이죠. 격리 일을 하고 있을 그릇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민하다가 부르죠. 불러가지고 돈을 줍니다. 가면서 당신이 이런 일 할 사람이니까 당신 길에 가라 보내버립니다. 근데 그날 밤에 이제 홍경래가 뭘 생각하느냐, 자기에게 이 불을 가지고 자기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근데 그에 한 발 앞서서 손수를 친 거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누군가가 뭘 대줘야 돼요? 이걸 댈 사람이 나와야 돼. 그런데 이제 나발의 재물이 누구의 된 거죠, 이제. 다윗 것이 되는 것이죠. 누가 보면 12장에 보니까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취하면 네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딱 그게 나발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언약을 따라가는 지혜에 섰었을 때 이러한 열매를 맺었다는 걸 보면서 우리의 길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뭐라고요? 다윗이다. 언약에선 국가를 세울 수 있는 기초가 세워졌어요. 정당성이죠. 그러니까 국가의 정당성. 왜 우리가 이제 그 훈민정음을 만들고 가서 용비어천가를 만듭니까? 이씨 왕조의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백성들한테 알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비어천가를 만들어서 널리 부르게 만들어요. 이씨 왕조의 정당성을. 그만큼 왕권이 가지려면 정당성을 세워야 돼. 제일 중요한 요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자가, 그게 다윗이다. 이게 이제 또 정당성이 다시 한번 증거가 된 것이죠. 다윗이 지혜롭게 행한 것이죠. 그럼 저는 여기서 뭘 보는 것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보니까 26장이죠. 36절에서 46절에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어떤 기도입니까? 고민하여 죽게 된 상황 속에서 이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된 속에 기도를 하죠. 뭘 남깁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9장 12절에 황소와 염소에 필요하지 않냐고 죄 없는 자기의 필요함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그랬어요.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 그러니까 우리가 뭘 따라가는 거죠? 언약의 소망. 나로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하고 완전한 생명의 길을 연다라는 그 소망에 선 주님이 말씀에 순종해 가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순종의 길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또 누구를 봅니까? 그 주님을 따라서 스데반이죠. 사도행전이죠. 7장이죠. 몇 절입니까? 사도행전 7장에서 68절입니까? 66절입니까? 같은 뭐 대충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는 기도를 하죠.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이 말씀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이루어져요. 스데반의 죽음.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전 세계에서 복음을 들은 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8장 4절 사도행전을 보니까 8장 4절에 스데반의 환난을 하여 흩어진 자들이 사마리아에 이르러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11장에 보니까 2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이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뭘 이룬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되. 그러면 이 죽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
자, 6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이 일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거짓말로 고소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간단하게 대답하는데 아닙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 합니까? 복음을 증거하죠. 뭘 따라간 거예요? 언약의 소망을 죽음을 보면서도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뭘 알았습니까? 복음이 전 세계 땅끝까지 흩어지는 사도 바울이 갈 뭘 열었어요? 길을 열었죠. 자, 바울이 믿는 자들을 예루살렘만 아니라 다메섹이라든지 다섯 가지 가잖아요. 다메섹으로. 그건 누구의 덕이에요? 스데반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들이 생겼고, 바울은 그걸 쫓아가서 잡으러 가다가 일이 벌어진 거고. 언약의 선택이, 언약의 소망에 선 선택이 어떤 선택을 가져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독교 역사에서 초대교회의 가장 큰 전환점, 6집사를 세운 것보다 더 큰 전환점이 뭐냐? 7집사를 세운 것보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거예요. 우리는 별로 원하지 않는 것이죠. 왜? 복음은 잘 돼야지. 아니잖아. 그렇죠? 아니요. 이런 영광이 그에게만 주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언약에 기초한 소망. 그러면 나에게는 이게 있느냐? 질문해야겠죠. 자, 마지막 한 사람도 봅시다. 네 번째. 누굽니까? 바울이죠. 그가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즉시로 그렇게 나와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인생을 보면 딱 하나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정리되는 구절이에요. 주 예수께 받은 소명, 곧 이 복음을 전하려면,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아까운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형제들하고 시반하고 의논도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누구에게 뭐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서 자리 한번 찾아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는 가장 버팀목이 되어졌던 바나바하고도 싸워버립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의 유익을 따라서. 그러고 갈라서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닐 것 같지만은요, 정은주 목사님이 유 목사님과 싸워서 갈라진 거와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큰 사건이에요, 실은요. 더군다나 싸우면 크게 싸웠다고 그랬어요. 대단한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 그런데도 절대 양보하지 않았어요. 양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3차 여행을 마치고. 결국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뭘 남기게 됩니까? 결국 이가 남기는 것은 이제 전 세계 로마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거. 13권의 글을 남긴 거, 성경을 남긴 것이죠. 편지는 더 많이 썼겠죠. 성경으로 채택된 건 13권이죠. 13권이죠. 이런 열매를 남겼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는 거죠? 결론이죠. 항상 확인할 것. 무엇이 나에게 복음인가? 질문해야 돼요. 매 시간, 모든 순간마다. 어제 어떤 청년이 그래요. 저는 이번에 뭐 피지인가요? 어딘가요? 그리로 이렇게 그 식구들을 자기 성도들을 데리고 가서 강제 노역을 시킨 여자 목사가 있었죠. 하도 말도 안 돼서 읽어도 안 봤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하긴 했는가 봐. 대부분이 신천지나 안 그러면 뭐 안식교나 이런 데서 이렇게 그쪽으로 옮겨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나지. 그렇죠. 성령은 자기가 받았고 내가 성령이니까 너희들은 내 말 들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이 뻔히 기록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보여요. 진짜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것이. 참 안타깝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 자체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될 일이죠. 그것이. 우리는 언제나 확인해야 됩니다. 왜요? 그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복음의 빛을 제대로 발휘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인가?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 되는 영적인 싸움을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새롭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싸워야 되면 뭘 싸워야 됩니까? 그러면 나의 언약은 무엇인가? 제일 어려웠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뭘 하실까? 그 개인에게 뭐가 있대요. 근데 잘못 가르친 것 같아. 그게 아니에요. 뭘 가르쳐줘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은, 우리에게 응답은 한 가지다. 예수가 응답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응답, 성취될 응답이면 그게 다시 오리라는 주의 언약이다. 재림 언약이다. 요게 이제 분명해야 되는데 이게 응답이 아니니까 뭔가 응답을 찾아서 나가는 것이죠. 예수가 응답이고 다시 오는 이 언약이 나에게는 언약은 나의 응답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헌전하게 내가 뭘 갈급해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갈급해하고 있는가 확인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거 많이 하게 돼 있어요. 뭐 그런 것까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이제 큰 집에 가가지고 가서 도착하자마자 이제 형님이랑 둘이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막 쓰레기 막 걷어내니까 쓰레기가 한없이 나와. 한없이 쓰레기가 나와. 거기서 얼마나 쟁여놨는지 걷어내고, 그러고 이제 닭장을 지어가고 이제 하고 있는데, 형 여기 목욕탕이니까 흙을 채워야 돼. 그러니까는 후다닥 가더라. 우리 형님 성질 급하거든요. 후다닥 가더니 지게차를 끌고 타고 지게차에서 뭘 후 가지고 형님 그게 뭐야? 이게 흙이야 그러더라고. 보니까 요즘 흙도 팔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를 싣고 그걸 집어넣으면서 나는 이거 밭에서 펄러니 이걸 언제 밭에서 퍼온대 이렇게 해버려야지. 아이고 보니까 좋더라고. 나도 내가 톱을 썰고 있으니까 언제 이렇게 썼는데 이러죠. 그러더니 전기 또 갖다 놓더니 드르륵 아니 나이 차이가 10살이기 때문에 거의 뭐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거의 같이. 동성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처음에 어머니를 같이 해본 것은, 둘이서 해본 것은 성질 급한 형, 놀면 사고 싶은 나. 얼마나 이게 달라요. 그렇죠. 막 후닥닥 헤쳐불거든요. 어떻게 했느냐? 간단해. 내가 맞춰주면 돼요. 알았어. 이렇게.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최단시간 만에 닭장을 다 맞춰놓고 안개를 지어놓고 이렇게 왔는데요. 아마 큰 집에 간 일이 처음인 것 같아요. 내가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1시 40분에 일어났어. 그리고 날 새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가서 이제 날 새자마자 나가서 나머지 작업 이제 해놓고 그러고 왔는데요.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그게 노는 거거든요. 옆에 이제 2층도 이제 뭐 이렇게 샤워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씩 뜯고 있어요. 그게 노는 거예요. 그게 이제 리크리에이션. 저한테는 그게 이제 리크리에이션. 저거 철거하는데 500만 원 달래요. 뭐 이해가 돼요. 그 정도 되겠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100만 원이나 들으면 될 정도로 전기하고 수도는 내가 수도 이제 감이 와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았어요. 이제 수도도 들어온 게 하나도 없어. 전기는 아직도 무서워. 그건 손도 안 돼. 그러니까 가까이 가지도 않아. 노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그렇게 뭐 노는 것도 어쩔 수 없어. 그런 것까지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생각과 마음이. 이게 나의 언약이고 나의 응답인지 언제나 확인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항상 싸워야 될 문제죠. 세 번째. 그런데 무슨 싸움을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은 무엇이고 나를 부르신 소명은 무엇인가? 이 질문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인생은 그래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여기서 떨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 그게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전도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소명이죠. 그럼 뭘 확인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에 서서 아비가일처럼 바른 판단할 수 있으려면은 그 안에서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을 이끄는 동안에 나의 소망이 뭔가를 찾아야 봐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딱 여기에 설 수 있도록 그 싸움을 싸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도록. 그래서 이 소망의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루어지게 합니까? 규모 있게. 규모 있게. 모든 질서의 시작은 규모예요. 이 세계를 보세요. 딱 아침, 저녁, 봄, 여름, 가을, 겨울 정확하게 움직여 가잖아요. 그렇죠?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세워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토요일 저녁하고 일요일 저녁에 나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냐? 10몇 년 동안 있는 동안에 뭐겠어요? 새벽 기도죠. 일요일 날 내가 새벽 기도를 해야겠냐? 편안히 쉬고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 또 월요일 새벽, 일요일 저녁 뭡니까? 이렇게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움직였으니 내일을 훅 치고 살아가는 게 좋지 않겠냐? 월요일 날 새벽 기도 쉴까?
십몇 년 동안 고민이야. 그런데도 가요. 왜요? 규모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어제 그렇게 이번 연은 목요일 날 갔다가 금요일 날 갔다 토요일 날 오전에 왔거든요. 출발을 오전에 했단 말이죠. 그냥 이제 와서 이제 늦은 아점을 먹고 그러고 이제 현장을 가죠. 이제 그 현장에서 또 이제 시간 보낼 거 다 보내고 이제 그러고 또 영민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또 옆에서 안 가고 서 있어. 차에 태워달라 이거지. 아 놀기는 다 다른 데 놀고 꼭 나한테 태워달라는데 그러고 그냥 가지 논대로. 알았다 타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 길에 영미 엄마 전화 와서 어디냐? 나 너 태우러 중마동 나왔는데. 하여튼 그 집 유명한 집이야. 그게 소통이 없어 진짜. 야 우리 중마동 가자. 엄마한테 하는 말 내 말 듣도 안 해. 엄마 나 커피 안 먹어. 나 집에 갈래. 그래서 이제 옥곡까지 갔다 왔지. 거기 옥곡인가요? 옥곡 맞구나. 그러니까 아유 이제 뭐 그렇게 운전했지 피곤했지 한 번도 처가에서 일해 본 적이 없어. 이번 처음 일했어. 땅콩을 캔다네. 우리 이제 조카들, 사촌들, 조카들까지 다 나가서 여자애들까지 전부 다 나가서 땅콩 뽑고 있잖아. 그게 나 혼자 방에 있다 소파에 누워 있다가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나가가지고 같이 또 하고 이제 그래도 작업복 나놓고 없어. 전화해야 돼. 택배로 붙여주라고. 그게 얼마나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아버지가 또 이제 경운기 로타리를 끼우재요. 내 인생전에 그걸 끼워봤어야지. 근데 이것을 들어야 되는데 걸어서 걸어 올린 다음에 그걸 들어 올려서 탁 맞춰 넣으면 들어가는데 아버지 이게 하나 둘 세 군데 어떻게 탁 들어가요 그게 이걸 들어 올리라고 나하고 우리 장인어른 둘이 사람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이제 은영이 부르고 우리 언제까지 와가지고 겨우 그걸 꼈어. 내 속으로 그랬어. 이럴 줄 알았으면 어저께 해놓고 가라 할 것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아들들이 잘 하거든요. 나는 안 해봤고 못한단 말이야. 그러고 왔으니까는 내일 새벽에 일어나야 돼. 뭐 많이 거의 안 나올 거 확실한데 뭐 제인이 안 나올 것이고 뭐 이리저리 다 안 나올 건데 내일 해야 돼. 그냥 확 쉬어볼까? 그래도 해야 돼. 왜요? 이 규모가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 최고의 면역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에 선 소망에 서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규모 있게 만들어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치유라고 그래. 회복이라고 그래. 정복이라고 그래. 이 싸움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반드시 오는 게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선택의 지혜가 오죠. 이 선택의 지혜는 막연한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보입니다. 앞으로의 앞날이. 아비가일이 뭘 봤어요? 분명하게 봤어요. 왕의 원수, 내주의 원수들과 대적들은 나발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분명하게 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를 보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게 되고 그 영광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게 될 것이니까 오직 하나님을 향한 복음의 또 소명 가운데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비가일이 다윗의 왕국을 보고 그 나라에 참여하는 귀한 믿음의 소망을 가짐으로 지혜롭게 행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얻어가는 최고의 수혜자가 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다시 오리라는 주의 언약을 보며 지금 함께 하시는 주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심을 알고 오늘 우리의 삶이 오직 규모 있는 삶으로 세워져서 다시 오실 주님을 이루어 나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이 복음을 가지고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증인으로서는 귀한 날들이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연약한 자들을 부르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시되 다시 오리라는 주의 언약을 이루어가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복음과 언약과 소명과 소망에 선 충성으로 그 뜻을 이루어 내 것으로 차지하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방으로 청소로 주보로 차량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귀한 헌신 위에
여러 장편과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